이 개혁신앙을 가지고 개혁교회를 만들어간다는 게 이 땅에서는 굉장히 외롭고 또 쉽지 않은 길입니다. 세상에 가는 길과 반대되는 길이고, 내 자신이 의지하고 있었던 그 모든 것들에 대해서 이게 아니라는 것을 우리 스스로 증명해야 됩니다. 여러분이 갖고 있는 거요, 잘 안 놓으세요. 그건 저도 마찬가지고요. 우리가 그렇습니다. 그걸 계속 놔야 한다는 것, 내 힘을 의지하지 않고, 아까 찬양할 때 했잖아요. 약할 때 강함 대신에를 우리의 삶 가운데서 정말 보여주는 일을 하셔야 되는 게 개혁신앙을 가진 개혁교회 성도들입니다. 만만치가 않은 거예요, 이게. 아틀란타뿐만이 아니라 제가 지금 한국에 나가서 목회를 다시 하게 됐는데, 부교육자로 잠깐 있는 동안에 그런 정말 쉽지 않은 일이라는 것을 알게 됐어요. 그래서 누구처럼 어느 때까지입니까 주님 한번 하려다가 얻어맞을 것 같아서 그렇게 못하고 어떻게 하면 좋을까 고민하고 기도하는 가운데 우리 신계원 목사님이랑 같이 우리끼리라도 개혁신앙을 좀 잘 지켜가 보자, 이런 마음으로 개척을 하게 돼서 광주에 이제 교회가 개척을 하게 됐습니다. 위에서 많이 기도해 주시고 새 언약교회라는 것, 그리고 한국에 혹시 방문 오실 일이 있다면 연락 주시면 저희가 기쁜 마음으로 함께 예배하고 섬기도록 하겠습니다. 원래 수요일날 시간이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를 공부하신다고 그러시더라고요. 정말로 그러세요? 잘 배워가고 계십니까? 자, 여기서 잠깐 퀴즈. 소요리 문답 1번이 뭐죠?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이 문제가 굉장히 중요해요. 답이 중요하지 않고, 답도 중요하지만 문제가 중요합니다. 우리 인생의 가장 주된 목적이 무엇입니까? 다 같이 한번 해볼까요? 시작.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잠시만요. 이렇게 웅얼웅얼해서는 이게 공부를 제대로 안 하신다는 증거예요. 정확하게 또렷또렷하게 같이 해봅시다. 시작.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정말로 그렇습니까? 아멘. 네, 맞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서 얘기하시잖아요.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무엇을 위해서 하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 우리를 하나님께서 구원하신 목적이 뭐예요? 우리를 왜 하나님께서 구원하셨습니까? 조금 전에 하셔놓고 이렇게 당황스럽게 만드시기에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셨어요. 구원하신 그 일들이 그냥 구원해서 너희들 죽어서 천국 보내겠다는 게 아니에요. 그게 목적이 아닙니다. 천국이 우리의 소망이 아니에요. 물론 천국에 가는 것들을 바라고 있지만 그곳이 천국을 가는 곳이 아니라, 천국은 어떻게 해요? 너희 가운데 임하는 거예요. 우리 가운데, 우리 안에서 천국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하나님의 나라를 목적으로 하고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속에서 정말로 풍성하게 드러나기를 원하는 삶을 살아가는 거죠. 그저 단순히 내가 죄인이고 내가 죄 있는 걸 깨달았고 죄를 용서받는 것이 우리의 목적도 아닙니다. 그래서 죄가 깨끗하게 됐고 나는 깨끗한 사람으로 성인 군자처럼 아주 도덕적으로 깨끗한 사람처럼 사는 것이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이 아니에요. 궁극적으로는 여러분들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이 행복하게 사는 것이 하나님의 구원의 목적이 아닙니다. 또한 이 땅에서 예수 믿는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성공하고 돈을 많이 벌어서 하나님께 큰일, 선교사도 많이 보내고 하는 게 여러분의 목적이 아닙니다.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가장 큰 목적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안에서 임하게 되는 것을 아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땅을 창조하셨잖아요. 그렇죠? 그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싶으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시기 위하여 창조를 했고 우리 인간을, 최초의 아담을 창조하셨습니다. 그 인간이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순종했나요? 창세기 배우셨으니까 아시겠죠? 안 했습니다. 자, 하나님이 그러면 싹 접어서 확 버리고 다른 건 하나 또 만들어 볼까? 그러실 수 있으실까요? 없으실까요? 충분히 하실 수 있는 능력이 있으시고 하셔도 됩니다. 그걸 누가 뭐라 그럴 수 없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하실 수 없는 이유가 있습니다. 왜? 하나님이시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이 가지고 계셨던 그 계획을 포기하시거나 변경하실 수 없으십니다.
그것을 우리 인간이 하나님을 거역하고 하나님께 반기를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어 내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이 타락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그 구속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겠다고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이 이 성경 하나님의 말씀이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어 가시는 방법이 이 안에서 뭐라 그래요? 내가 너희와 약속을 맺겠다. 이걸 언약이라고 그러죠. 그 언약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끌어 가십니다. 그 언약의 중심에는 뭐예요? 너희가 내 말에 순종하면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될 것이다. 그렇죠? 근데 우리는 다 실패했어요.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까? 아무도 지킬 수 없어서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갈라디아에서 있는 것처럼 율법 아래에 오셔서 율법의 모든 요구를 온전히 다 순종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직접 그러셨죠. 내가 율법의 1.1획도 내가 없으려고 온 것이 아니라 어떻게 완성하러 왔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완성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있죠. 너희가 네가 그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는 날에는 어떻게 된다고요? 정령 죽으리라. 그 죄의 값이 사망이라는 것을 담당하셔야 되잖아요.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그렇게 우리의 모든 죄가 용서함을 받았죠.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온전한 순종과 그 죽으심을 통해서 이제 우리도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다 성도라고 불러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한 명 한 명이 다 성도입니다. 저도 목사보다는 성도가 훨씬 좋아요. 빨리 그날이 오기를. 그런데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들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이 일을 하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많은 사람들이 이 일을 감당하신 분들이 많이 계세요. 그 중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에게 말씀을 전하는 사람을 우리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저랑 성은 같아요. 제가 선씨잖아요. 지자. 제 여동생이 있는데 이름이 지자가 될 뻔했죠. 지자예요. 선지자. 선지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가 받아서 이 하나님의 백성에게 그것을 전하고 그것을 경고도 하고 너희가 이렇게 살아야 한다라는 것을 가르치기도 하고 하는 역할을 하는 분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오늘 같이 여러분들과 살펴보려고 하는 이 선지자는 아주 독특한 선지자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이스라엘의 백성에게 하기보다는 자기가 가지고 있는 의문점을 가지고 하나님께 질문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 어느 때까지입니까? 하나님 이러시깁니까? 하나님 내가 이 망대에 서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응답하시는지를 내가 한번 보겠습니다. 정말 용기도 가상하죠. 누굴까요? 하박국이라는 선지자입니다. 하박국 우리 함께 보죠. 하박국 1장입니다. 하나님 말씀 하박국 1장 1절부터 4절의 말씀입니다. 성경 1302페이지 구약성경 하박국 1장 1절에서부터 4절입니다. 찾으셨으면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천천히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박국 1장 1절에서 4절 같이 읽죠. 시작. 선지자 하박국이 묵시로 받은 경고라. 여호와여, 내가 부르짖어도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니 어느 때까지 하리이까? 내가 강포로 말미암아 외쳐도 주께서 구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어찌하여 내게 죄악을 보게 하시며 패역을 눈으로 보게 하시나이까? 겁탈과 강포가 내 앞에 있고 변론과 분쟁이 일어났나이다. 이러므로 율법이 해이하고 정의가 전혀 시행되지 못하오니 이는 악인이 의인을 애워쌌으므로 정의가 굽게 행하여 짐이니이다. 아멘. 하박국 선지자는 하나님을 무척 사랑했고 하나님의 말씀을 잘 살고 그대로 살기를 원했습니다. 하지만 그 시대적 배경이 이 북쪽 이스라엘은 아수르에 의해서 이미 멸망을 당했고 남쪽 유다도 신흥으로 막 부상하고 있는 바벨론 아시죠? 바벨론이라는 나라가 막 급부상하고 있어 아수르를 물리치고 그 역대 강국이었던 애굽과 맞서고 있는 바로 그런 시기였어요. 그때 이스라엘 이 남쪽 유다에는 요시아라는 개혁
약속을 해서 성전을 깨끗하게 청소하고 율법을 지켜야 한다고 얘기하고 제사를 바르게 지내고 했던 그런 요시아가 있었는데, 요시아가 갑자기 하나님의 말씀을 애굽을 돕지 말고 바벨론에 붙어라 그랬는데 애굽 돕다가 전쟁에 나가서 죽어버렸어요. 그의 아들은 요시아를 따라간 것이 아니라 다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고 우상을 섬기는 그런 왕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곧 있으면 다 곧 망하게 될 그런 상황인 거예요. 이 남쪽 유다도.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께 기도를 하고 하나님께서 우리 백성에게 주시려고 했던 그 약속들을 잘 조사하고 하나님께 대하여 조목조목 대화를 통해서 그런 마음을 하고 하나님의 응답을 기다리고 있는 선지자입니다. 물론 여러분들 가운데서도 성경을 읽다 보면, 성경 공부를 하다 보면 하나님에 대한 그 의심이 드는 생각이 들 때가 가끔씩 있으시잖아요. 이게 좋은 질문이 있어야지 성도로서 성장하는 아주 좋은 기회가 됩니다. 그리고 또 좋은 질문을 많이 하실수록 목사들이 긴장을 하고 공부하는 것을 게을리하지 않습니다. 강 목사님이 게을리한다는 게 아니라 열심히 하세요. 하실 게 뭐 있겠어요. 공부밖에 없으시니까 열심히 하시는데 여러분들이 그것을 더 잘 할 수 있도록 좋은 질문을 하는 거죠. 성경에도 욥이 고난을 받으면서 하나님께 대해 내가 이 고난을 받는 것이 그렇지 않습니다. 친구들이 막 뭐라고 했을 때 아닙니다. 나는 하나님 말씀 그대로 순종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 대해 공개적으로 이렇게 문제를 제기하거나 아니면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 질문을 하면서 하나님에 대한 질문을 기다리는 이런 사람들은 거의 성경에 없어요. 그런데 지금 이 하박국이 바로 그 일을 하고 있습니다. 하박국은 지금 이스라엘이 순종하지 않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자기들의 있는 상황을 가지고 왜 하나님 우리가 이런 상황을 받아야 합니까? 라는 것으로 하나님께 설명을 요구하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생각하면 좀 그럴 수도 있지라고 생각하는데 왜 그랬을까요? 이 하박국은. 하박국이 왜 이런 생각을 했냐면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신다고 하나님이 약속하셨고 적어도 요시아를 통해서 우리가 개혁도 했고 성전을 깨끗하게 했고 열심히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모습을 보이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하나님도 우리 하나님의 백성을 책임져 주셔야 하지 않습니까? 당연한 걸까요? 말은 맞는 것 같은데 여기서 고개를 끄덕였다가는 이상해질 것 같아서 조금 참고 계시는 눈들이에요. 맞습니다. 그게 자기의 조건으로 하나님께 요구하고 있는 것은 잘못된 거죠.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을 하나님의 백성답게 만들기 위해서 고생도 시키시고 때로는 이방 댁에 팔려가기도 하시고 그 모든 일을 하신다고 해도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으로 옳습니다라는 것을,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셨습니다라는 것을 얘기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하나님 이게 말이 됩니까? 이런 걸 요구한다는 건 말이 안 된다는 거죠. 하박국이 이 지금 굉장히 어려운 시기를 살아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요구를 했어요. 그런데 마지막 결론은 어떻게 됩니까? 하박국이 3장밖에 안 돼요. 마지막에는 하박국이 기도하는 노래로 끝나게 됐는데 여러분들이 잘 아는 기도의 내용들이에요. 마지막에 어떻게 돼요? 무화과 나무 잎이 마르고 그 찬양을 하는 거예요. 그 찬양을 박수 치면서 곡이 그렇게 붙어서 그런지 모르지만 박수를 치면서 기쁘게 하는데 내용은 어때요? 내용은 여러분들이 받아들일 수 있으실 것 같으세요? 천천히 한번 생각해 볼까요? 비록 무화과 나무에 열매가 없고 여러분들이 열심히 일해도 페이를 못 받습니다. 고개가 끄덕여지세요? 여러분들의 외양간에 송아지가 없습니다. 여러분들의 통장의 잔고가 영원히 되었습니다. 그때 난 여호와로 즐거워하리 하실 수 있으세요? 아멘. 네, 감사합니다. 저는요 이걸 보면서 뒷목을 긁었어요. 과연 이럴 수 있을까? 과연 우리가 이 일을 할 수 있을까? 이 상황에서도 내가 하나님께 영광이라는 말을,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신 그 목적의 삶을 내가 그렇게 보여줄 수 있을까? 정말로 앞이 깜깜해지더라고요.
그런데 이 노래를 부르게 된 가장 큰 근거가 되는 것이 하박국 2장 4절입니다.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 내용이 키포인트예요. 키포인트를 제가 다 설명드리면 강 목사님이 싫어하실까 봐 이건 강 목사님이 나중에 여러분들에게 잘 설명해 주실 거고요. 그러니까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는 그 의미를 정확하게 이해했다는 거죠. 그래서 하박국은 그 모든 것이 없어진다고 하여도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 이 유다 백성이 다 포로로 잡혀가고 없어진다고 하여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이루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날 것입니다. 라는 것을 노래하는 거죠. 이 하박국이 굉장히 독특하다고 얘기하는 것은 하박국의 인생이 독특한 것이 아니라 그가 가지고 있는 질문이 굉장히 독특한 것입니다. 오늘 같이 읽은 본문의 말씀처럼 그는 지금 어떻게 보면 불안이 가득해서 하나님께 자기 속에 있는 분노를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그가 지금 겪고 있는, 눈앞에 벌어지고 있는 그 모든 역사적으로 위태로운 그런 상태를 보면서 하나님께 불평을 쏟아내고 있는 거죠. 하나님이 공평하신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이 의로우신 하나님이라면 그가 가지고 있는 그 신학적인 모든 이해를 가지고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일에 대해서 나는 이해가 못하겠으니까 하나님이 한번 이거에 대해서 내 불만을 해결해 주시고 문제를 좀 이해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세요. 욥도 비슷한 거였고요. 욥은 자신이 의인이라고 생각했고 열심히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한 삶을 살았는데 자기의 자녀들 다 죽었죠. 자기 재산 다 없어졌죠. 자기 몸에는 피부병 때문에 정말로 힘든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 심판받는 모습을 받고 있다니 이게 말이 됩니까? 요구할 수 있는 거잖아요. 나는 그렇게 잘못한 적이 없다. 물론 욥은 여러분들 알고 있는 그 욥은 욥과 세 친구, 그 친구들이 얘기했던 모든 거에 대해서 친구들이 잘못했고 욥 말이 맞다고 얘기하지만 결국은 하나님이 욥에게 나와서 뭐라 그래요? 마지막에 욥 38장 이후에 네가 하고 있는 그 말이 무슨 말인지 이해하느냐? 몰랐다는 거죠. 하나님의 그 말에 욥은 완전히 뒤집어지게 되는 거고 비슷한 내용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하박국 선지자도 하나님께 대한 분노를 드러내는 거죠. 말씀드린 것처럼 자기는 의인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의인이다.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다. 그러니 하나님은 내가 지금 질문하는 거에 대해서 답하실 의무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오늘 근데 2절에 보면 부르짖어도 어떻게 해요? 주께서 듣지 아니하신다. 응답이 없는 거예요. 아무리 외쳐도 응답이 없는 거예요. 그렇게 보이는 거죠. 그러면 지금 하박국이 찾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입니까? 내 기도에 응답해 주시는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우리도 우리의 기도에 응답해 주시기를 너무 원하시잖아요. 그렇지 않나요? 응답 안 해주시면 그 다음에는 어떻게 해요? 여러분들이 주로 쓰시는 방법 있잖아요. 힘든 문제 생기면 새벽기도부터 나오지 않으세요? 새벽기도가 없나요? 아니면 여러분들이 이때까지 해왔던 방법들 있잖아요. 철야를 하든지 주여 삼창을 하든지 뭔가 안 되면 산에 올라가서 나무라도 한번 부러뜨려서 한국을 떠나오신 지가 오래돼서 그런 거는 기억이 안 나시나요? 어떤 방법을 철야를 하든 금식을 하든 내가 쓸 수 있는 방법을 동원해서 하나님께 내 기도가 응답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시중에 보면 응답받는 기도 방법 이런 책들 많이 보신 적 있으세요 혹시? 그런 책을 볼 겨를이 없죠. 웨스트민트 신앙 고백을 보고 공부도 해야 되니까. 아니 그런 거 아니더라도 성경에도 있지 않느냐. 누가복음 18장 강청하는 여인의 기도. 오해하셨습니다. 강청하는 여인의 기도는 강청에서 얻어내라는 것이 목적이 아니에요. 첫 번째 그 18장 누가복음 18장 처음에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해요. 예수께서 그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에 대하여 비유로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아무리 열심히 기도했는데 응답이 없다. 그럴 때 우리가 낙심되는데 낙심하지 말고 기도하라고 주는 비유란 말이에요. 강청에서 얻어낼 수 있다라는 기도가 아니라 반대란 말이죠. 아무리 니네가 강청해봐라.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이루어지지 않는 건 이 기도는 이루어지지 않을 것이다. 그때 포기하지 말고 그래도 열심히 기도하라는 거죠.
강청해도 안 되면 다음에 쓰는 또 방법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래 내가 그냥 두리뭉실하게 기도를 했더니 하나님께서 응답을 안 해주시는구나. 그러면 어떻게 해요? 구체적으로 직장을 주시옵소서 그냥 그러지 말고 직장 어디 뭐 대기업인지 아니면 조금 내가 원하는 기업인지 정확하게 그 9 to 6 할 수 있는 직장을 주시옵소서 뭐 그렇게 아주 딱딱 찍어서 기도하는 거죠. 결국은 뭐냐면 다 나를 만족시켜 줄 수 있는 내 기도에 응답해 줄 수 있는 하나님을 찾는 것입니다. 하박국이나 좀 전에 얘기했던 욥이나 모두 아니 우리까지도 다 이 부분에 있어서 아무도 핑계할 수 있는 사람이 없습니다. 자신할 수 있는 사람이 없어요. 다. 왜냐하면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다 라고는 조건을 하나님께 내세우고 있는 거예요. 나는 그래도 의인이라는 거죠. 교회도 나왔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도 했고 수요일날 와서 이렇게 웨스트민스터 고백도 하고 주일날도 열심히 봉사도 하고 섬겼다. 그래서 하나님도 내가 간구하는 기도에는 들어주셔야만 한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외치는데도 응답하지 않는 하나님께 대하여 자꾸 이상한 생각을 하는 거죠. 그 계속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사실 어느 때까지입니까? 내가 강포로 말미암아 외쳐도 주께서 구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강포라는 말은 압제 때문에 많은 압제 때문에 하나님께 외쳤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듣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강포라는 것은 우리 사람들이 아주 포악해서 나를 짓누르는 그런 것들을 얘기해요. 창세기 그 노아의 홍수 바로 이전에 세상이 아주 포악했다. 강포라는 말 비슷한 말 같은 말을 사용하거든요. 그런 모든 것들이 온 땅이 부패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모습이 너무도 팽배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왜 하나님은 저렇게 악인들이 번성하고 잘 되는 것에 대해서 가만히 두십니까? 왜 이대로 두시고 계십니까? 우리가 저 이방인, 저 악한 사람에게 고통당하는 것이 과연 이게 말이나 되는 것입니까? 아니, 저들이 고통을 당하고 우리가 하나님께 잘 돼서 좋은 모습으로 보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말이 되죠. 그렇게 생각이 되는 것이 너무 당연합니다. 하나님이 의로우신 하나님이라면 하나님의 백성, 우리 의로운 하나님의 백성을 도와주시고 잘 되게 해주셔야지 저 악한 저 사람들도 우리를 그것을 보고서 그래도 우리처럼 이렇게 되기를 원하는 게 아니겠습니까? 그들도 와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 잘 되는 삶을 경험할 수 있게 되지를 않겠습니까? 하박국이 지금 그렇게 하나님께 따지고 있는 거예요. 한 번 더 나옵니다. 3절과 4절인데요. 어찌하여 내게 죄악을 보이시며, 죄악을 왜 보이시냐 이거죠. 패역을 눈으로 보게 하시나이까. 겁탈과 강포가 어떻게 해요? 눈앞에 있다는 거고 변론과 분쟁이 일어났나이다. 자신을 압제하고 있는 그런 많은 세력과 힘이 강함을, 정말로 강하다는 것을 이 하박국이 이야기하고 있어요. 죄악과 패역, 겁탈, 강포, 변론, 분쟁, 이 전부 다 굉장히 심하고 자기가 지금 억압받고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하박국 선지자는 어찌하여 이 모든 일들이 이 예언자의 삶에 하나님의 선택된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에게 나타나고 있단 말입니다. 하나님 어떻게 해서 어찌하여 이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이런 것들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지키라고 주셨던 율법 자체도 어떻게 해요? 해이해졌고 정의가 전혀 시행되지 못하는 것처럼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의인인 우리가 악인들에게 둘러싸여서 어쩌지도 못하는 그런 정의가 굽게 되는 그런 상황에 있게 되었습니다. 어찌하여 언제까지 어느 때까지리까? 하박국이 그렇게 하나님께 간구하고 있는 근거는 다시 한번 얘기 드리지만 그는 자기 자신이 의인이었다는 생각을 추워도 벗어나지 않고 의인이라는 생각을 굳게 갖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율법을 나는 지켰다. 나는 그래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있다. 우리를 얘기할까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그 구원의 믿음의 확신이 있다. 그리고 다른 사람들은 다 편하게 신앙생활을 할지 몰라도 나는 개혁신앙이라는 걸 쫓기 위하여 힘들게 이 교회까지 에덴 개혁 장로교회까지 와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 그러니 하나님은 나의 기도를 들어주셔야만 한다.
누가 주인입니까? 납니까? 하나님입니까? 그런데 우리는 하박국과 조금 더 다르지 않게 그 기도를 하고 있단 말이죠. 세상을 보십시오. 세상은 자기 좋은 대로 하고 있고 자기 배부를 불리기 위해 남들 속이고 거짓말하고 얼마나 많은 나쁜 짓을 하면서 사는데 저 사람들은 떵떵거리고 잘 살고 나는 그래도 하나님 말씀대로 살기 위하여 그렇게 노력하는데 왜 내 삶은 이렇게 조금 더 나아지지 않는 것처럼 보입니까? 악이 번성하는데 의인은 내가 왜 고통을 당해야 합니까? 우리의 기도나 지금 하고 있는 하박국의 기도나 뭐가 차이가 있습니까? 아무런 차이가 없죠. 그러나 조금 더 안으로 들여다보면 그 기도를 하고 있는 하박국 자신이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우리나 다 우리가 내가 조건이 되어서 하나님께 하나님은 내 말을 들어주셔야만 되는 분이 아닙니까?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과연 우리가 그런 기도를 할 수 있을까요? 그런데 우리보다 먼저 어느 때까지 할까? 그렇게 얘기하신 분이 계십니다. 우리 한번 찾아볼까요? 출애굽기 16장입니다. 출애굽기 16장 28절과 26절에서 28절까지 하나님께서 매일매일 만나를 주셨어요. 그리고 마지막 일곱째는 안 주시고 여섯째 날, 일곱째 날까지 이틀을 가져가라고 주셨어요. 풍성하게.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이 어떻게 했는지 26절부터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엿새 동안은 너희가 그것을 거두되 일곱째 날은 안식일인즉 그 날에는 없으리라 하였으나 일곱째 날의 백성 중 어떤 사람이 거두러 나갔다가 얻지 못하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어느 때까지 너희가 내 계명과 내 율법을 지키지 아니하려느냐. 누가 먼저 어느 때까지 하십니까? 하나님이 우리에 대해서 어느 때까지,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 속에서, 여러분이 지금까지 살아오는 인생 속에서 어느 때까지 얼마만큼 참아주고 계셨습니까? 제 인생 속에서는요, 수도 없이, 말할 수도 없이 많은 순간들과 많은 상황들을 참아오셨다는 것을 고백할 수 있습니다. 우리 다 비슷할 겁니다. 조금만 뒤로 가서 민수기입니다. 민수기 14장입니다. 이제 정탐꾼을 보냈어요. 정탐꾼을 보내서 들어왔을 때 보고를 받고 백성들이 통곡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땅인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원망이 가득했죠. 14장 11절입니다. 민수기 14장 1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 백성이 어느 때까지 나를 멸시하겠느냐? 내가 그들 중에 많은 이적을 행하였으나 어느 때까지 나를 믿지 않겠느냐? 어느 때까지 나를 멸시하겠느냐? 어느 때까지 나를 믿지 않겠느냐? 내가 너희를 광야에서 반석에서 물을 내고 내가 너희를 독수리 날개 업어 이곳까지 이끌어와서 너희에게 줄 가나안 땅을 그렇게 보여주고도 불구하고 너희들은 나를 왜 멸시하느냐? 너희들은 나를 왜 아직도 믿지 못하고 있느냐? 순종하지 않는 이스라엘,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 우리. 그렇다면 이 하박국이 심판해 달라고 요구하는 자가 바벨론 이방인입니까? 아니면 누굽니까? 우리입니까? 누가 심판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지금? 그래도 나는 아니렵니다. 아니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너무도 마땅한 사람들입니다. 네, 여러분들 잘 압니다.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겠다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겠다고 다짐하고 결심하고 나가신 적이 많다는 거 압니다. 그러나 오래가야 3일, 조금 더 하실 수 있는 분은 일주일. 아니, 정말로 우리가, 저 같은 사람은 하루를 못 버팁니다. 그렇다면 어느 때까지일까? 라고 기도할 수 있는 사람이 누구예요? 저예요? 아니면 하나님이십니까? 하나님이 내가 너를 어느 때까지 참아주리요? 어느 때까지 너를 내가 이렇게 붙들고 있어야 되느냐? 왜 너는 아직도 정신을 못 차리느냐? 하시는 게 맞지 않습니까? 그 어느 때까지를 온몸에 담으신 분이 계십니다. 그리고
그 어느 때까지를 기도하시는 분이 있죠. 마태복음으로 가보죠. 마태복음 17장입니다. 마태복음 17장에는 귀신 들린 아이가 한 명 있었습니다. 그 아이를 제자들에게 데려왔어요. 근데 제자들이 기도했는데 귀신을 쫓아내지 못합니다. 그 일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얘기하시는 거죠. 마태복음 17장 17절입니다. 17장 17절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에게 참으리여 이리로 데려오라 하시니라. 제자들이 귀신 들린 아이를 놓고 누가복음에서 기도를 안 했겠어요? 당연히 기도했죠. 근데 왜 못 쫓았을까요? 그 전에 그들이 밖에 나가서 기도하고 복음을 전했어요. 그랬더니 귀신이 쫓아나고 병자들이 낫는 경험을 했습니다. 그래서 자기의 능력으로 할 수 있다고 생각해서 했던 거죠. 그런데 이건 자기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 그 일을 이루는 차원에서의 것들로 나타나야 되는데, 우리 지금 조금 신학적으로 얘기한다면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는 것을 보여주는 역할로서 해야 되는데, 자기가 이만한 능력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려고 하니까 안 되는 거란 말이에요. 거기에 대해서 예수님이 얘기하는, 어느 때까지 내가 너희와 함께 있으면서 어느 때까지 그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는 것을 너희에게 보여주어야 하겠느냐. 그 일을 안 되기 때문에 지금 예수님께서는 오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 그 본체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거죠. 참 의인으로 이 땅에 오셔서 그 모든 하나님의 말씀을 완성하십니다. 그러니까 이 하박국이 하고 있는 이 원망은 예수님께서 오셔야만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만이 의인이셔서 그 일을 이루실 수 있으십니다. 예수님만이 의인으로 오셔서 참 죄가 없으신 분이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한 삶을 사셨기 때문에 이 하박국이 지금 하나님께 대한 원망과 분노가 사실은 예수님께서 하셔야 되는 거죠. 우리 모두는 자격이 아무도 없었어요. 참 의인만이 할 수 있는 그런 원망인데, 그 원망을 예수님께서는 하셨나요? 시편으로 다시 한번 가볼까요? 시편 22편인데요.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이 시편 22편 기도 1절과 2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편 22편 1절과 2절입니다. 시작. 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여,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어찌 나를 멀리하여 돕지 아니하시오며 내 신음소리를 듣지 아니하시나이까? 내 하나님이여, 내가 낮에도 부르짖고 밤에도 잠잠하지 아니하오나 응답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여러분들 많이 이 기도가 어디에서 이루어진 기도입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엘로이 엘로이 라마 사박다니,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죄 없으신 그러나 참 의인이신 예수님께서 이 하박국의 기도, 이 하박국의 분노, 아니 우리의 원망을 이루시기 위하여 십자가에서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어찌하여 나를 이대로 두시나이까? 그 모든 것을 담고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우리가 마치 잘나서 우리가 의인이 된 것처럼 그렇게 살아가고 있지만, 사실은 우리는 그렇지 못한 의인이 아니 악인이었고, 그래서 하나님께 대하여 원망과 불평을 도저히 할 수 없는 자였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그것을 이해하지 못하고 하나님께 대하여 원망하고 불평하고 있을 때가 많다는 것을 우리는 너무도 잘 압니다. 왜 주님 나의 이 힘든 것을, 나의 이 힘든 이민 생활을, 나의 이 죽게 된 것을 왜 안 돌아보십니까? 내가 하나님께 대하여 그 열심이 너무도 많았는데 왜 내 인생을 이렇게 내버려 두십니까? 왜 이곳까지 버려서 나를 이렇게 힘들게 하십니까? 정말로 그럽니까? 아니요, 여기 참 의인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께 버림을 받습니다. 하나님은 참 의인인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 그를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그의 기도에 응답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아무런 불평 없이
정말로 도살장에 끌려가는 어린 양처럼 그 길을, 그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셨습니다. 그 십자가를 우리가 알게 되었다면, 그 의미가 무엇인지를 우리가 정말로 알았다면 우리의 기도의 내용은 정말로 이제부터는 바뀔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이제 도저히 원망이 아닌 그 원망이 바뀌어서 감사가 넘쳐나게 될 것이고, 불평이 아닌 하나님께 대한 나의 만족을 고백하게 될 것이고, 하나님 왜 내 인생을 이렇게 주십니까? 분노가 아닌 하나님을 내가 더욱더 사랑합니다 고백하는 그 고백에 그런 표현을 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일을, 우리의 기도를 다 이루셨습니다. 그래서 가장 힘든 일, 가장 어려운 일, 또는 가장 기쁜 일, 정말로 즐거운 일, 그 모두가 하나님께서 주신,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게 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이라는 것을 놓치지 마십시오. 모든 삶 속에서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가시며 그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내가 정말로 기뻐하고 감사하며 내 모든 인생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삶이라는 것을 놓치지 마십시오. 정말로 놓치지 말고, 불만이 있을 때 그 불만 때문에 나는 망하진 않지만, 망한다는 것이 아니지만 그 불만이 바뀌어서 오히려 감사의 고백을 하시고, 그 불만 속에서도 나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의 손길이 오늘도 쉬지 않고 나를 붙들어 가신다는 그 하나님의 약속을 붙드십시오. 그리고 그 약속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루어진 것처럼 이제 우리의 인생 속에서도 그 약속은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길을 당당하게 갑니다. 감사하며 갑니다. 그리고 옆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과 함께 아름다운 교회로 지어지며 갈 것입니다. 그것이 저와 여러분 바로 성도이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하나님께, 그것이 우리 인생의 목적인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고 영원히 그를 사랑하며 그와 함께 동행하는 성도의 인생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